사도 요한의 우리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또 요한 3서, 오늘 또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와 2서의 차이점은, 이 대상이 차이가 있었죠. 수신자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 1서에도 또 요한 2서에도 교회를 대상으로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신자가 정해져 있었다면, 오늘은 요한 3서의 말씀은 한 사람, 바로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요한 3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우리 요한 서신서에 오늘 요한 3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3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컴파스 바이블을 또 참조했고요. 또한 김서택 목사님의 가장 위대한 계명, 또 통습, 바로 그 부분을 참조했고, PPT 자료는 우리 주임제교회의 김규호 목사님의 자료를 제가 수정해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요한 3서의 저자는 당연히 사도 요한이고요. 또 요한 3서가 기록된 이 배경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 그래서 요한의 편지를 그 가르침을 잘 지켰던 모범적인 바로 성도에 관한 이 가이오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상태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칭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이오에게 보낸 요한 3서의 말씀은 요한 1서에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가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본보기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죠. 에베소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자, 요한 서신서를 보면 요한 1서에는 하나님과 교제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서에서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를 통하여서 성도가 해야 될 의무와 신앙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발신자는 우리가 사도 요한이다라는 거에는 우리가 의심이 없고요.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이고 더벳 사람이고 사도 요한에게 칭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이 가이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이오라는 이름이 참 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되었던 이 가이오는 고린도 출신의 가이오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데살로니가와 아리스타고와 에베소에서 고난을 같이 한 마게도냐의 가이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가이오. 마지막 이 세 번째 가이오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이오인데요. 더베의 가이오인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케도냐를 지나 드로아, 터키 지역까지 동행한 바로 더베 출신의 가이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이오는 바로 이 가이오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가모의 첫 번째 감독으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 번째 얘기했던 더베의 가이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너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네, 여기서 더베 사람 가이오. 네, 이 사람이 오늘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더베 사람 가이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더베 사람 가이오는 처음에 버가모의 첫 번째 감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베 가이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자신의 친구이며 형제이며 칭찬하고자 쓴 편지의 주인공인 더베 가이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라고 그랬죠.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1장 2절 우리가 잘 알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귀한 주님의 일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벌써 1장 1절과 2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삼중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삼중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강건하기를 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흔히 건강이 조금 안 좋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형제들이 이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리를 증언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도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대를 칭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4절에도 연달아서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쉬운 성경에도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아마 목회자의 마음이고 성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지냅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오늘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권면 가운데 가장 기쁜 것은 진리 안에 행한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라고 오늘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잔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이는 누구냐면 전도자들이죠. 복음 전도자. 자, 복음 전도자들. 자, 복음 전도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가이오에 대한 칭찬 가운데 주님의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예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돕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추울 때 덮을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가이오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의 입맞춤, 사랑의 포옹.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때에 가이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이오처럼 나그네를 섬기고 또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공면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과 공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면 블룸필드라는 의학 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블룸필드는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아버지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이야기, 간증을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완고하고 강직하고 고집이 세고 엄격해서 이 아버지와 따뜻한 감정이 없었던 이 블룸필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 6개월의 시한부의 판정을 받고 기력을 잃고 투병 생활을 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강직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엄격한 그 아버지가 너무나 어색해서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대요. 한 번은 아버지가 힘없이 앉아있는 그 아버지를 안아보자라는 그 마음에 들어서 그 아버지를 안았더니 아버지가 이 안 하던 일, 또 안 하던 아들의 모습을 보고 몸이 경직되고 굳어있는 그 상태였는데 그때 이 블룸필드가 평생 이런 분이었으니까 뭐 안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편해. 그냥 돌아가시겠지. 이런 어떤 그냥 서먹서먹하게 그냥 돌아가시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룸필드가 병실에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를 안아주세요. 저도 아버지의 고통을 저도 마음속에 느끼며 기도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아버지는 어려워했죠. 블룸필드도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뵐 때마다 열심히 사랑의 포옹을 했어요. 근데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조금씩 녹아내리듯이 아버지의 포옹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블룸필드가 200번째 아버지를 포옹하는 순간에 이 블룸필드를 꽉 아버지가 껴안으면서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블룸필드의 이 마음속에 정말 온몸이 열병에 걸린 것처럼 뜨거움의 전율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블룸필드가 아버지에게 들은 최초의 애정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거부하거나 우리를 밀어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안아준다면 마음이 굳어서 경직된 그 마음이 얼음물이 녹듯이 계곡물이 녹듯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면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녹여가는 귀한 사랑의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라 함이라. 자 8절에 쉬운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이오는 직접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비록 그가 직접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진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에 관한 가이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이오와 상반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디오드레베가 가이오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냐?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첫 번째는 으뜸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두 번째,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는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는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조차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디오드레베. 한 5가지, 네 5가지가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먼저 교회 앞으로 보냈습니다. 쉬운 성경에. 그러나 디오드레베가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디오드레베 자신이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절. 자, 그곳에 가게 되면 디오드레베가 한 일을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우리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사람들마저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적어도 오늘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 4가지가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순례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 형제들을 맞아들이는 사람까지 금하고 제거하고 쫓아내는 사람. 자기가 아마 높은 자리에 사람 판단하는 자리,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사도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하였고 순례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고 또 그 맞아들이려고 하는 형제들까지도 금하고 제거하고 쫓아냈던 그 디오드레베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와 반대로 이 디오드레베와 너무 반대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닮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 진리, 말씀대로 인정받는 사람,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조금 이름이 헷갈려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네, 디오드레베는 악한 사람이고 데메드리오는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뭘 본받으라고요? 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것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쉬운 성경에도 사랑하는 친구여 악한 일은 본받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본받아 따르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12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우리도 증언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모두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에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르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 역시 우리 말이 참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 디오드레베고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붙는 사람이에요. 오늘 디오드레베인지 데메드리오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붙든지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아내고 있다면 오늘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데메드리오나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뭇사람 안에서 또 참된 증인 안에서 증거가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의 말씀은 마칩니다. 아마 찾아오기를 원했던,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북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냥 편지로만 영상으로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대면하여서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또 우리 목장 모임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평강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봅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로 불렸던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바뀌었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서 만지시는 성령님의 은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오늘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